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 성경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의 직업은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예, 세리 중에서 대빵, 세리장입니다. 근데 아마도 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이 있고, 그러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에서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찾았어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만 한 그의 절박한 심정, 뭔가 남모를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만나면 자기의 고민과 갈등,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 답답하고 컬컬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했다, 이 사람이 왜 불행했을까? 돈이 많았는데도, 좋은 집이 있었는데도, 삭개오가 한 번 뜨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세금을 바치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고 남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 더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이,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잔인하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악덕 세금업자였습니다. 그의 지위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엎드려서도 그 사람은 주위에 마음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굽신거리긴 했었어도 마음을 주면서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 나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어딘지 모르게 꺼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져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컬컬하고 답답한 외로움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한 구석을 가만히 보면, 내가 좀 친구가 좀 없어도, 마음 붙일 만한 사람이 없어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돈만 많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런 황금 막는 주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친구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마음 붙일 만한 사람도 살 수 있고, 돈만 많으면 애인도 만들 수 있고, 돈만 만들면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맞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습니까? 내 속마음까지 다 터놓고 내 가장 부끄러운 과거까지 얘기했어서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이 마음을 갖다 아뢰면서 나누면서 위로받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자식과 부모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쉽사리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훈훈한 정이 그리운 시대가 오늘입니다. 제가 어디 밴드를 해봤더니, 인터넷에 봤더니 와이프가 동창회를 갔대요.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입이 시뻘겋게 이만큼 나와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왜 그렇게 시무룩해? 갔더니 거기 남편이 높은 직장을 가지고 돈이 많아갖고 비교가 돼가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다.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그래? 이번에 갔더니 동창 중에서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갖고 그래서 배 아파서 그래. 근데 됐다니까! 그러는 거야. 아유 왜 그래? 달래라는 거야. 여보 저기 친구가 명품백 사와갖고 메고 와갖고 배가 아파서 그래.
근데 대다리가 승질내고 나가는 거예요. 승질내고 주방으로 오는 거예요. 좀 있다가 설거지 하는데 우장창창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에이씨 나만 남편이 있어. 이러죠. 나만 남편이 있어. 요즘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열고 교통하는 이 교통이 없는 시대예요. 훈훈한 정이 가족 간에도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자식, 친구와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음이 잘 소통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통하면서 교통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모인 집단이 있었으니 성경에 바로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면 하나 될 수 있겠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이거는 2014년도 안산 백합교회 표어입니다. 사무총회를 하기 전에는 그 2014년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2014년 표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서로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몸 아파 보이고 가진 거 없고 있어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백합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줘서 이 백합교회에 오면 야 행복하다. 내 마음 알아주는 곳이 이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백합교회가 그 서로 함께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오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는요 태초부터 나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 나 중심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한테는 가장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누구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라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태초부터 인생을 도적질하려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 이 사단의 전략은 나 중심주의를 자극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면 되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안 죽으면 된다. 아멘. 이거 보고 안 죽. 여기서는 아멘은 아니야. 타임이 조금 있다가 우리 저기 한상수 권사님 이 아멘하면 제가 그 말씀드릴 때 막 되게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나요. 아멘. 근데 이 타이밍을 가끔 못 맞출 때가 있어. 근데 아무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죽으면 된다. 여기 아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와가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때문에.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고 나서 서로가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어떤 신랑놈이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으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나 중심 때문에. 사단의 개입은 아담 부부를 깨뜨렸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제가 늘 얘기했든지 사단의 이름은 디아블로스, 즉 깨뜨리는 자, 갈라놓는 자, 이간질하는 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하고자 했던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었던 이걸 회복하려고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단으로 인해서 디아블로스 갈라졌었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는 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고 나와 내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면, 이거 회복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신다면 이웃과 이웃의 관계의 회복,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은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있는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급류가 흐르는 강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은 소경이었고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어요. 한 명은 절구 다녀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고 한 명은 소경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한동안 강가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절름발이가 소경한테 말을 걸었어요. 형씨는 왜 오랫동안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소경이 대답해, 예, 저는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여기가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잘못하면 빠져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또 얘기합니다. 형씨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대답합니다. 나도 강을 건너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다리가 불구라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소경이 절름발이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이 강을 건너가 봅시다. 그래서 소경이 절름발이를 업고 소경은 절름발이는 소경의 귀를 잡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 이쪽으로 가면 왼쪽. 그래서 소경이 딱 보다가 절름발이가 딱 보다가 이 소경은 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여기가 깊어 보이면 이렇게, 이쪽이 깊어 보면 이렇게, 좀 빨리 가라면 이렇게, 천천히 가라면 이렇게 당겨갖고 조정해갖고 그래서 건너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런 어려 없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협력해서 거뜬히 건너갈 수 있었어요. 소경과 절름발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나중심에서 함께라는 의식으로 전환했더니 가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정신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산백합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백합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구원을 우리가 같이 이뤘다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20년, 30년 전에 쉬 없어서 기도를 신앙생활을 오래만 할수록 시옷바람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합교회 성도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중보하는 그 기도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도 해야겠지만 함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가 좋은 일 한다는 거 알지만 하나 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원리가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나 되냐?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 됩니다. 다 같이 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게 화목이 안 되고, 아직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족 간에도 화목이 안 되고,
부부간에도 화목이 안 되고 형제지간에도 화목이 안 된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만져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저는 성경에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막 누가 크냐 막 다투고 베드로 얼굴이 시뻘게 돼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혹시 왕이 되시면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막 열받아서 얼굴이 시뻘게 돼요. 제자들끼리 늘 분쟁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신들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들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열심당 출신이 있었어요. 열심당은 나라를 위해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암살과 폭동, 살인을 해도 된다는 독립군들이 열심당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의 세금을 강취하는 열심당원이 볼 때 암살해야 할 사람이래요. 세리는 암살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독립군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 마태도 있어요. 세리는 잘 때 아마 겁났을 거예요. 탁 잤는데 어느 날에서 열심당원 제자가 와서 목을 팍 조르고 막 무서워서 덜덜 떨어질 줄 몰라요. 이렇게 생겼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졌었던 제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유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즉 예수님 잡히신 지 50일 됐은 오순절에 이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7일 정도 기도한 거예요. 7일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을 체험한 후 제자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막 복음 전하러 죽으러도 가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들이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났더니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후 제자들이 하나 됐어요. 이 안산백합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끈끈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자지간의 문제와 여러분의 부부간의 문제와 여러분들 형제간의 문제와 여러가지 재산적인 형제간의 문제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를 자매를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이해하며 하나 되는 운동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되어서 이 하나 되는 파워를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가 싸움을 되게 못했어요. 뭐 하도 간증을 좀 안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싸움 꽁치였어요. 애들이 괴롭히고 막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저를 안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저희 형님이 내 동생 건드리면 가갖고 그 별명이 창댐이었는데 가서 막 반쯤 죽여버렸어요. 저를 건드리면. 그리고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악착스러운지 가서 오빠 건드리면 다 핥혀버리고 저 뜯어나버렸어요. 저 건드리면 저희 형님이 여동생이 반쯤 죽인다는 말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서 저를 건들지 못해요. 혼자 있었으면 아마 전교에서 쌍꽁치였으면 근데 제가 늘 그랬었던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좀 행동이 둔했어요. 둔했는데 저를 건드리면 형님과 여동생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셋보다는 넷이. 이 안산백합교가 이제 점점점 인원이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계속 부흥되어 가는데 이게 하나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각자 놀면 이거 보통 피곤한지 몰라요. 막 여기 갈라지고 저기 갈라지고 여기 친한 사람.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되면 많을수록 좋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되는 파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러기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V자로 날아가요. V자로 날아가는데
이 V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비행기와 망원경으로 조류학자들이 추적을 했대요. 근데 기러기가 이런 사실을 발견했는데, 기러기가 때를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가면 혼자 나는 것보다 때를 이어서 날아갈 때 70% 정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기러기 혼자 끼끼끼끼 하면서 날아가면 가다 금방 지쳐서 떨어지는데, 때를 이어서 날아가면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러기가 왜 V자 대경으로 날아가느냐. 이것은 V자를 만들면 공기대를 형성해갖고 뒤에 날아오는 기러기들이 나는데 이 부양에 힘이 된대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 V자로 만들면은 비행기도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뼈 쪽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칙으로 이걸 부력이라는 게 생겨갖고 뒤에 있는 같이 날아가면 훨씬 더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러기는 날면서 계속 끼끼끼 이렇게 울어댑니다. 울어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그냥 마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알리면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끼끼끼 가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농사 지면 사람들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격려하는 겁니다. 기러기들도, 사람도 아닌 기러기들도 그렇게 격려하는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물고 막 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만약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서 못 날아가게 되면 혼자 내버리지 않고 몇 명의 기러기들이 같이 내려서 그 동료를 격려 낫게 한다고 같이 날아온다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기러기들은 하나 되는 파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러기들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 외에 모든 짐승들은 생각으로 하는 게 본능으로 움직이는데, 기러기의 본능은 함께하는 힘을 아는 본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백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 되는 파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 돼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간증했지만,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환경과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지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라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홍란 성도님 제가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 좀 많이 자주 가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병원비 때문에 있는데, 언니인가 누가 이렇게 해서 해주고, 누가 이렇게 해줘갖고 그 병원비 무사히 냈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사람과 사건과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뿅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 용서, 이해, 하나됨,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누가 씹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2배로 더 씹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2배로 미워하고,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 들어야지, 마음속에 감동이 몰라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부터 사랑도 되고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광주 모교회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의 신모 장로님, 62세 되는 장로님한테
군대 특수부대원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이 96년에 제대를 앞두고 사격 연습 중에 총을 맞았어요. 그 총알이 아들의 복부를 관통을 했어요. 아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단순 사고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가해자를 봤더니 그 부대에 중사가 쏜 총에 아들이 맞았어요. 이게 고의냐 아니냐 시비가 걸었어요. 근데 부대에서 고의적인 면에서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사 진행 상황을 들은 신장로는 휴가 중에 아들에게 한 말을 떠올렸어요. 제가 사격이 1등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부대에 있는 중사가 사격심에서 한 번만 자기한테 양보해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대수술을 받은 아들 곁에서 신장로님은 아들, 지금 다른 걸 생각하면서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이 살아나게 죽지만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에서는 이게 고의성 있는 가해냐 실수냐 이걸 따지기 시작했어요. 고의성 있는 거냐 실수냐.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얘기했을 때 나중에 아들한테 들었을 때 안 돼요.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병상에서 아들이 말했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중사가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에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나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용서해 주자는 마음을 듣고 신장로님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용서해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부대에다가 얘기를 해서 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중사는 제대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더 벌받지 않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거에 감동을 받았던 중사가 거기가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용서해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그 장로님을 회사를 다니면서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는 그 간증을 제가 어디서 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내 아들의 목숨을 노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해를 끼쳤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 되고 마음을 열고 교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한다면요,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같이 될 수 있다는 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내 마음 알아주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잡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안산백합교회는 2014년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즉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받는 교회,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알아주지 못해도 백합교회 서로 성도들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안산백합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